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율법과 복음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천국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가 떠났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그 높은 자리가 그렇게 탐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사이인가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영적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로운 문제에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또 목소리는 높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도 즐겁지가 않고 사람들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대체적으로 얼굴이 점점 검은색으로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의 소리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성령의 영적인 축복을 경험했고 누리고 있었는데 교회의 체질이 점점 딱딱한 박토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육체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교적 형식만 남았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피곤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그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왜 영적인 능력이 결핍되어 가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상충된 진리가 서로 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짓 율법주의 교리에 넘어가고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고 했고, 또 자신들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야고보 사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추가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성경 공부는 하는데 그 가진 지식으로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물고 먹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점점 어리석은 그런 성도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율법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할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근거로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충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대체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경적 진리 안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의 분쟁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갔는데 거대한 중동 전쟁에 휘말려서 그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고 적을 크게 무찌르지만은 이제는 적의 보복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비록 지금 아들은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5, 6세가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할례는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에 주어집니다. 할례는 죄로부터 지속적인 영적 정결의 필요성을 몸속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몸에 아예 새겨놓았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은혜, 구원의 은혜에 14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으로서 주어짐과 동시에 그 속에 죄인의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확인하는 것을 피부에 새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구원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으로서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구원의 구원받는 방식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방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이라는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란 복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임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지금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으로부터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율법이 오기 전에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의 진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런 의식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율법 준수의 이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1.1획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범한 것은 곧 모든 죄를 범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곧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고 모두가 죄 아래 갇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수준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완전 거룩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율법이라는 이 삶의 방식을 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높은 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의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그 약속 속에 내포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가 그 바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인 순양,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순양을 바치도록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그대로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지시고
죄의 값의 전액을 지불하실 메시아를 예고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가올 메시아를 항상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22절까지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우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 또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을 찍으면은 그 누구도 함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그 무엇이 변경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증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들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내 몸도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속에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성취자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자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자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화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모세의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19절을 보면은 만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 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죄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범법을 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친히 직접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사랑으로 주어진 것인데 율법은 시내산에서 구름이 임하면서 그 누구도 사람들이 이 산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서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과는 뭔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약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한마디로 율법은 살게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죽게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주의자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마는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마음의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율법은 살리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유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양심의 감옥,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영적인 감옥에 율법이 가두어 놓았습니다.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 심판의 자녀로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노예라는 사실도, 죄의 노예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예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유대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영적 감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할 때까지 옆에서 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귀족의 자녀들 곁에 이런 흑인 노예들이 항상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다룹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책감을 들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용서의 그 의미를, 가치를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사단의 노예라는 이 사실을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자체도 고마운 줄 모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절망 속에 살한 사람이 가난과 절망을 멀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그 처절한 그 정죄와 고통과 그 가책의 아픔을 겪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그 부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율법 앞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 구원임을 각자 개인이 믿어야 되니까 개인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자녀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의 성공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저 하남에 보면은 스타필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쿠아랜드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가면은 가운을 주는데 그 가운을 입은 자는 그 안에 있는 아쿠아랜드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가운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천국의 복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성적으로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또 성장 과정도 다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의 차별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똑같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맞게 적절하게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 따지고 능력 따지고 이렇게 줄을 따지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마다 복을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요를 끌어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자마다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고 주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유업의 그 부요를 끌어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